토론토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니나 마자라는 교수와 친보챙이라는 교수가 실험하고 연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요, 두 가지 것을 시켰는데, 첫 번째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이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을 고를 것인지 일반 제품을 고를 것인지 이렇게 이제 고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실험 하나 시킨 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엇을 시켰냐면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가요, 이렇게 10개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에 그 빛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하나가 더 많으면 똑같이 있을 때 누르지 않고 하나가 더 많으면 엔터키를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이제 5센트 이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냈습니다. 돈 받을 때는 나가가지고요, 이 돈통이 있어요. 그래서 돈통이 있어가지고 그 돈에서 자기가 누른 그 엔터키 누르는 숫자만큼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독관이 이제는 나가버린 거예요. 감독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누르고 싶을 때 이제 누르는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른 상태 되고, 또한 이 돈통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엔터키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돈통인 도에 자기가 누르는 것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그 학생과 아니면 일반 제품 사는 구매 학생과 어떤 학생이 더 많이 거짓말로 이렇게 가져가고 눌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반 제품을 가져간 사람이 이렇게 누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가는 그 학생이 오히려 더 일반 제품 가지고 가는 학생보다 더 많이 거짓으로 누르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제 도덕적인 이 허가 효과라고 해요. 도덕적 허가 효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친환경 제품을 어느 정도 내가 사니까 이 사회의 어떤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괜찮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이렇게 도덕적인 것을 더 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5세트 이런 것은 정도는 좀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더 친환경 제품을 가져가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도덕 행위가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 정치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좀 뇌물 받아먹는 거, 비리 저지르는 거 이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요,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인간의 본질상 선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 그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다.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안 좋게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악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잘 조성되고 교육만 잘 받으면 인간은 절대 악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허용한단 말이죠. 낙태도 허용하고 뭐 동성애도 허용하고요. 그리고 뭐 간통도 허용하고 뭐 마약도 허용하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선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내가 남자면 여자 왜 굳이 내 성과 상관없이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동성끼리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 그런 여자 받고 싶지 않다.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나다. 주장하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화나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 이거 안 피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할지 말할지 이 개인의 어떤 주체가 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라가 국가가 막는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허용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요. 결과가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오랫동안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헌법화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요. 그 기독교 사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이 서구 사회가 의식이 커져 버렸단 말이죠.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충분히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언제든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아실현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이지 않느냐 라면서 끊임없이 그런 자유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인간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낙태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간통도 인정하고 마약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 기독교가 이거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한 죽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가, 회복되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목된 말씀이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누가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픈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장애가 생겼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픈 상태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가 있죠. 약 먹고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장애가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아질 수가 있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아픈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슨 상태다?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구원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도 노력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도덕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해가지고 내가 좀 나아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허무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뭘까요?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왜요? 늘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건 뭘까요? 죽었던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보다 뭐가 더 무서우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판에 있는 화초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꽃배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꽃배에 있는 화초는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요. 그 화초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란 말이죠. 왜요?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 화초는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뿌리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를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반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해 돕기 위해서.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사 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실컷 놀다가 주일날 되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요. 아내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앉으면서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거 다 거짓말로 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전도사님이 제 앞동에 살았는데 새벽 기도에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좀 저보고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좀 내가 교회에서 좀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이 새벽기도 그 할머니 그 전도사님 이 차량 운행하다가 새벽기도 때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회심하게 된 거죠. 완전히 저의 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막 펑펑 울고 막 어깨 그냥 웃으면서 1시간 동안 울고 불고 매일 새벽기도 하면 울고 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전도사 할머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늦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생각 가운데 이런
공기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이 자연 만물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은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가요를 불렀던 내가 입술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욕도 잘했던 내가 욕이 어느 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했으니까 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거짓말에 이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품에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주목할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성경 이야기가요. 이게 판타지 소설로 저는 들려왔거든요. 물에 걷고 뭐 폭풍을 잠재우고 예수님이 오병 기절 이건 순뻥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인간 멋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극시켜 가지고 엉뚱하게 이끌어가는 책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듭나고 회심한 순간부터 실제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도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영적 거듭남이 일어난 후부터는 진짜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신앙,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의 전과 후가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미라 상태예요. 그렇죠? 저 미라 상태, 죽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상태 꼬집고 거기 앞에 그냥 꽥꽥 소리 지르고 다리를 뻥뻥 차도 반응합니까? 못합니까? 네?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옆에 있는 분은 좀 누워있어가지고 아파 누워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집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프다! 그만해라! 누워있지만 옆에서 누가 와서 밥이라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일어나서 나도 같이 줘라고 바로 일어난단 말이죠.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요 영원히 거듭나고 나서는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이게 바로 거듭나게 된 후와 전후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듭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극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하나님 믿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극적인 체험 없이요. 극적인 체험을 하든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꼬집으면 반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 반응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인식이 되어지고 믿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았구나. 상속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착한 일 많이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뭔가 좀 영적인 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살아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눈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두 번째로 죄의 증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증상이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옷을 잡은 자를 따르고요. 그리고 육체 욕심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증상이란 말이죠. 제가 전에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뭐래요? 세상 풍조라 그랬죠. 두 번째 뭐라 할 거예요? 이 공중옷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인간 육신, 이 죄된 본능, 이 애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나타나는 증상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유행입니까?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유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정신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내 구원 오직 이 세상에서만 찾을 수 있고 이 세상에만 얻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뭐일 수도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행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나의 끝인 것처럼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완전 실패한 인생이고 내 인생 완전 이생망 아시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어찌됐든 성실하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이게 왜 잘못됐다 그러냐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이냐 이 세상의 끝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자본서나 전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수고와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별로 그걸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보니까 수고와 고생뿐이더라. 너 어느 정도 이루면 이게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가 밀려옵니까? 고생이 오고 수고가 따라온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것만 하면 고생 끝날 것 같고 행복이 시작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됩니까?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이거 다 이뤘다. 나 다 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룬다 할지라도 고생뿐이고 수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디자인하셨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냐? 한 사람이 거듭나면 이 가치관과 생각이 그전에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세상의 눈이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진정 우리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까요?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어떤 생각한다고요?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혹은 부유하게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기준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일 뿐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영광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일지라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반응과 복이란 말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이 공중곤세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중곤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탄 추종자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나 사탄에게 지금 현재 추종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데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중공세 잡은 이 사탄의 영향을 내가 의도치도 않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뭐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미케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복음의 선물을 빛을 보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게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 천국과 지옥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심판도 없고. 그리고 다 허구뿐이야. 허상일 뿐이야. 왜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겨. 이 땅의 생활이 전부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대처시키게 만든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대처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 내가 행복을 얻는 삶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 든 적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미혹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나 끝장나. 나 이거 없으면 나 다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뤘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뭘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들려준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입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론에서 세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 욕심,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루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저와 저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작년인가 종용된 여러분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영우. 네. 굉장히 이 드라마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정말 사람들 마음을 좀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고 정말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끝까지 본 드라마가 이 우영이에요. 근데 이 우영을 보게 되면 이 친구 이제 최수련이 아닙니다. 최수련 집사님하고 비슷한 최수연 이 친구분이 나와요. 네. 이 친구가 이 우영우를 계속 옆에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환자자, 자폐 갖고 있는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최수연 이 친구가 남자를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남자 좀 소개시켜주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수연아 너 클럽에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클럽 가면 나이트 클럽 가면 남자친구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사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최수연 이 친구가 아니 그 클럽 가는 거 원나잇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나잇. 그러니까 원나잇 우리가 좀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원나잇 아시죠? 예. 이렇게 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전혀 인연도 없고 뭐 관계도 없는데 예, 그냥 만나서 즐기고 하룻밤 자는 것을 원나잇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때 원나잇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 최수연을 향해서 그 친구가 바로 나오는 답이 뭐였냐면 야 수연아 한 번 사는 인생 너 뭐부터 네 몸을 깨끗이 하려고 그래. 그거 아껴서 뭐하게? 그냥 인생 즐겨.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 군대 생활 거의 보통 군대 생활 군인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80~90%가 음란패설입니다. 제가 신앙 잘하는 집사님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유명 인사들 만나가 식사도 하고 같이 모임 간다면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친한 분들하고 같이 만나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무슨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 음란패설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전부가 끝인데 너의 몸 깨끗하게 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음란을 공멸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믿지 않는 신앙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입에 이렇게 꺼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갈수록 시대가 음란화되고 또 음란화돼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축제를 해버려요. 그냥. 네. 이거 죄가 아니다. 아니 이거 자유인데 어떻게 이 인간의 자유 인권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육체 쾌락을 합법화시켜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합법화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삶의 가치관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고상하게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데, 이 세상의 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가치로 살든 예? 막 살든 어차피 이 세상의 전부인데 뭐하러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사후세계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똑같은데 무슨 도덕적 윤리적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 말 틀립니까? 아니 맞아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너무나 좋고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들 키워서 내가 왜 아들 키워가지고 희생을 해? 너 못해. 내가 인생 정말 돈도 있고 그냥 막 즐겁게 예? 아내 잔소리도 안 듣고 내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지 안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진짜 자유롭고 싶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창조론 들어갔어요.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뭡니까?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상이니까 뭡니까? 육체가 바로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필요 없어요.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원숭이고 내 무생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진화론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떨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것보다 더 이 핏줄이 우리 인간 핏줄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돈대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거 누가 만들지 않고서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딱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살아계시니까. 바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것 말하는데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에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한마디로 제 종듯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다니는 건지입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몰카 아시죠? 몰카. 여성 지하철 여성 따라하면서 이렇게 찍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몰카 그거 찍는 사람들 보면 그거 왜 찍을까요?
근데 그걸 찍는 사람들의 그 직업군을 보니까 세상에 공무원, 의사, 변호사, 심지어 목사까지 있어요. 모든 직업군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알려지면 자기 명예와 직업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도 무릅쓰고 한단 말입니다. 촬영을 보고 또 찍고 몸 즐기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애속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른단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밑에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이미 자신이 이미 망가져 있잖아요. 죄로 오염돼가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 유혹을 쫓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또한 뭐요? 마귀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 것입니다. 이미 망한 존재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그 평안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증상들의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국민의 풍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이 접속사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궁일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귀 유혹받고 이 세상 풍조에 따르고 내 육신의 본성에 조약된 본능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지만 뭡니까? 마음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궁일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살리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리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뭐예요? 함께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 몸으로 오셔서 세상에 우리를 딱 끌어안고 한 몸이 되셔버렸어요.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돼서 우리가 아까 죄의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본질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딱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죠. 끌어올리셔야죠. 죄가 없으시니까. 끌어올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혼자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딱 끌어안고 같이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함께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나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에 앉아. 근데 예수님께서
싫어요. 내가 함께 끌어안는 내 자녀들 같이 함께 안고 싶어요.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의 그 보좌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앉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냐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죄를 짐으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표로 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의롭지 않은데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 죄책 때문에 그 죄 무게 때문에 평생 내가 심판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 내가 갈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옥까지 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묶여주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목사님 저 아직까지도 예전에 이런 애성품이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세상이 전부라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는 진짜 거듭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란 말이죠. 두려울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부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너희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거스러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내가 아낌없이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사랑을 정말 너희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아들 좀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무거운 짐인데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린다 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네? 오직 하나님 마음은 더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너희들 이런 죄의 증상들을 쭉 봐라. 그런 죄의 증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국률의 풍성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국률이 히브리어 말로 따라합시다. 라임이에요.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자궁입니다. 자궁이에요. 자궁 속에 아기를 가진 우리
그 어머님들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눈, 코, 입을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민석 결정하시지 않았죠. 근데 보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기억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아내가 열이 한 40도, 30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재빨리 약 사왔죠. 약 먹으라고 빨리. 열 올라가니까. 근데 아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 아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버텨요. 생으로. 40도, 41도 올라가요. 거의 정신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들 어떻게 될까봐. 이게 바로 뭐예요? 긍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형벌하셔야 돼요. 죄를 무진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궁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 어떻게 될까봐. 내 아들 어떻게 될까봐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